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목요일 10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계시로 알려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참떡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며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전도 역사로 이어지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자칫 오해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항상 어렵고 고난만 받고 고통 중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렸고 신령한 복, 그것도 땅에 속한 축복 말고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때에 당대 세계복음으로 완성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좀 확인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3절부터 5절에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 당사자 바울은 어디 있냐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것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증거합니다. 그것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아이고 바울 네 사정이나 봐라. 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있는데 무슨 찬송을 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주옥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감옥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난중일기라고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더 깊어지듯이 감옥 안에 있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려고 딱 준비했던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쓸 때에는 그 의미가 굉장한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름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완전히 담백한 영적인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증거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어서 사실은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속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당시에 이 영향력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확산되게 되고 아예 점치던 모든 우상과 책들을 스스로 태워서 어느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완전히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주던 응답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진짜 축복이 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으며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보물찾기처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복을 보느냐, 경제가 무엇이며 참된 축복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심과 동기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신령한 축복, 또 당대 생으로 완성할 이 땅에서의 참된 축복들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웃으면서도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언제쯤에 우리한테 경제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당신의 그 말과 중심과 눈빛에서 돈에 대한 동기와 이유와 이게 쫙 빠져버리면, 도끼가 싹 빠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럼 땅에 속한 복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히 바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불신자들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걸 오늘 좀 찾아야 될 거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왜 택했을까요? 단순한 개인 구원에 머무르라?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 나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살리는 계획,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거룩함의 목표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거룩이요. 아멘입니까? 흠이 없게 하려고.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능히 성경의 복음에 온전히 흠없는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에 흠없는 증인으로, 성경의 끝에 흠없는 증인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진정한 거룩이요, 뭐가 진정한 의로움이냐? 나는 사라지고 내 인격, 내 체질, 내 옛모습 다 사라지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대를 이을 후사란 말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간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거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니까. 성경에 보면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으로 의로움 속으로 들어왔고, 이게 현장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에 자꾸 빠집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마다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숟가락, 밥그릇, 뭐 모든 거 보면, 심지어 한복에도 보면 복복복, 복조리, 복복복이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18년 되면 아예 토정 비결 보고 한 해 운수가 어떨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복받기를 원하는 수준들이 사실은 일반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집도 너무 많아요. 경제 축복이 저주가 돼버리고, 자녀가 많은 게 저주가 돼버리고,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게 고통이 되고 저주가 돼버리기도 한다니까.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경제나 육신적인 축복을 영적으로 컨트롤해야만 이게 축복이 돼요. 칼을 잘못 다루면 다치게 되듯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빠져버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계속 확산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인생 해당한다 결론을 내린 자에게 이 경제가 더해진다면 이 경제를 사로잡아 복종시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카톨릭 국가인 중남미 같은 경우는 교황청에서 무작위로 막 지원해주고 도와주니까 중남미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또 동남아시아도 카톨릭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도움받기를 원하는 기질 체질에 딱 매여 있다니까. 안 도와주나? 도와달라 자꾸 이래요. 그리스도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는데 원수로 둘러싸여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하면 괜찮다라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 초기에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정책을 대한민국에서는 카톨릭처럼 중남미처럼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세 가지 전략을 쓰자.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스스로 헌금하도록. 그래서 아예 유럽에 있는 카톨릭 신부들이나 교황청에서는 중남미 사람들을 신부로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색깔도 약간 그렇고 약간 자기들 딴에 딱 볼 때는 좀 미개하게 보인 사람들을 신부로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을 세워서 스스로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전도하도록, 스스로 또 헌금을 내서 자립하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일어났거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말뜻을 먼저 보면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 주로 물질적인 은택을 의미하는 식으로 구약에는 좀 강조점이 있고요. 히라버, 헬라어로는 율로기아, 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 때로는 물질적인 유익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을 지으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선의, 가장 선하고 의로운 뜻으로 주시는 영적인 은택과 물질적인 은택, 그로 인하여 말미암는 행복한 상태가 사실은 복이거든. 그런데 불신자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핍박, 시험, 환난과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도 그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행복으로 인한 행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주로 육신적이고 환경적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들에 대한 포커스처럼 비추어졌지만, 구약도 자세히 보면 아니요, 그 안에 신령한 복을 강조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복이란 개념, 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럼 뭐 찬송가가 복 달라고 복의 근원,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그 물주, 그러니까 돈 팡팡 쓸 수 있는 근원이 왔다, 그렇게 부르는 식으로 해석되는 그 말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육신적인 데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며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굉장하게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에 의해 점진적인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축복 그 자체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탁 열리고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이 단순하게 자자손손 복받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국한된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딱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끝을 보고 해답을 딱 보면, 수능고사도 답을 딱 보고 문제지를 보면 1번, 2번이 교묘하게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딱 보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이 복의 근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말하면 저주받고 나한테 좋은 말하면 복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왜? 이 복이 전달,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의 그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 하늘로부터 만나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리는 참된 만나의 실체,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은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승리했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승리했다. 오실 메시아가 복의 근원의 실체다. 아멘입니까? 이삭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사람들의 포커스는 100, 와, 이거 할렐루야,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게 낫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뭐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1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나누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너무 축복받으니까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샘을 팠더니 또 뺐더라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 와, 할렐루야. 물이 터진 아예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 샘의 근원이 단순하게 샘물이 터지는 물 그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의 실체가 되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연결되게 보면 이게 육신적인 복에 딱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불신자 수준에서 받는 복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받는 경제 축복,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 왔다니까. 물론 당장 주머니 돈도 없고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돈이 없어가 불신자들 밑에서 일하는 수준이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애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고 사자굴 속에 나오니까, 풀무불에서 나오니까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 들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뭡니까? 양떼를 많이 키우고 잘 먹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축복,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번세를 깨뜨리고 귀신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자체를 말한다니까요.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는 게 자녀 생산을 많이 하고 소유물이 증식되고 민족이 번성하고 영토가 넓어질 거다. 그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특히 창세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명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전부 그들이 바라봤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13절 14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모든 족속 천하만 명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복의 실체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절정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다. 그런데 단순한 경제 축복 200개 나라가 다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다 잘 살게 된다는 육신적인 복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심지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될 때 이 축복의 축복으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깨달아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돼 있고 신령하다고 돼 있고 모든 복이라고 그랬고 주셨다고 돼 있어. 주시되 이 말은 주셨고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도 이 복은 지속될 거라는 의미가 같이 녹아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 때는 좀 육신적인 포커스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왜? 아직 이 계시가 확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으로 결실하여 태어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희미하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육신적인 것 그 자체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핵심을 아는 자가 딱 보니까 처음부터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들 자체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이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드러난 축복이 복이다.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서 치우쳐버린 거죠. 결국은 신령한 복의 내용을 잃어버렸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도 잃어버렸고 신령한 복의 방향과 목표도 잃어버렸다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신령한 복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신령한 복을 내가 풍성하게 누려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가 누구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죄와 저주를 끝낸 참제사장이 누구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한 모든 죄를 놓아주고 승리케 한 참왕이 누구냐? 이게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전도요, 선교라니까. 이 복을 받았다면 아멘,
복이 터지고 터져 넘치게 입 터지게 막 내 복만 할렐루야 하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함함이 땅끝에서 이 복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언약 정도에 머무르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됐는데 파해버렸다. 구약시대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임마누엘이 그것도 우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시대 때는 인재했다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렸다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걸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율례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준 율례로 완성된 거예요.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력에 따른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걸 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축복이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이 언약을 지금 우리 속에 두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구약시대 때 말하고 있는 그 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구약만큼의 그런 막 경제 축복과 어마한 걸 먼저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론 가이오 장로처럼 온 교회 식주인의 역할을 하며 뭐 루디아도 자주색 옷감, 고급 옷감을 팔고 피장 시몬도 가죽옷을 하며 여러 가지 했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흉년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안디옥 교회는 흉년 들었는데 엄청나게 경제가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중심대로 모아서 사실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낙심을 하죠. 이건 아니지. 복을 좀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이래. 그 천국은 내 건 좋은데 이 땅에 우리 집이라도 내 명의로 땅도 있고 집도 있으면 요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 말이 예수 믿다가 남편한테 요거도 먹고 자식들이 대들고 이래가 복이 있다 하는데 그래 이 땅에서 좀 있어야 와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다르네. 그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온 증거와 경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그래,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큰 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도 상이 좀 크면 안 되나요? 그럼 그런 말을 자꾸 꼬리를 다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복보다는 이 땅에 게 좀 좋다 이거지.
그럼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담보로 팔아먹고 천국 안 가도 좋으니 이 땅에서만 막 내 쓰고 싶은 대로 몇백억 쓰고 몇천억 쓰고 마음껏 살다 가실랍니까? 너무 아둔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아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이 땅에서 사치와 연락, 그래서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사치와 연락하지 않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에서 살려야 될 이유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당대생을 완성할 경제를 따르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발랐는데 네가 공고하구나. 아이고 가련한 것, 아이고 가난한 것, 아이고 눈먼 것, 아이고 벌거벗은 것.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복신학을 부추겼던 성경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할 바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 3번이나 기도했다가 기도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 고통 자체가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되며 모든 것을 하는데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한 쪽으로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잃어버린. 그러니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런 거 막 간판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죠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서 막 팔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 한창 또 유행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그런데 이 땅을 확장하는 게 어디로 확장해라는지에 대한 방향 내용도 모르고 땅을 확장해달라고 그래 뭐 땅 투기합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무 번성케가 막 마누라도 몇 명 해가지고 막 혼의 자식들 많이 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할렐루야 서울대학 1등을 해야지 이런 구절이 아니라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머리와 꼬리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네 시작은 미양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간판 크게 건 기독교 개업해놓고 조용하게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금 안 걸었으면 좋았을 그 간판 보면 난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뭐 좋은 구절은 다 걸어. 근데 복음은 없고 전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도 없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성하고 강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요, 복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그 복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악의 길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거예요. 왜? 거기 앉았을 시간에 간다면 성경의 복음 전도운동 때문에 움직이겠죠. 시간은 좀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메시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그리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잘 증거하려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많이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퇴색되므로 안타깝게도 후계자, 자기 자녀들에게 아예 교회를 갖다가 넘겨주는, 세습하게 되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정확한 축복의 언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성경의 복음이 참된 축복으로, 성경의 전도가 참된 축복으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참된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엄마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럴 만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졌는데요. 오늘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과 임면 대표는 미팅을 했고요. 좋은 만남이 된 것 같고, 네팔에 있는 음악대학교에 이런 좀 피부 토탈 미용 이런 연관이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 12일에 최종 마무리 미팅을 한답니다. 저희들이 원래 3월 19일부터가 2주 정도 네팔 목사님들 150명에서 200명,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학생들 200명, 300명 정도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는데, 그 전에 1, 2월 달쯤에 이 팀들은 먼저 좀 들어가게 될 그런 계획도 있고요. 매튜 파상 목사님과 연결되는 미얀마 1월달 일정에 미티카이나 까친주하고 바마우 까친주 두 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되어지는 티켓팅이나 이런 사역들을 두고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님도 받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축복,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경의 복음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가 참된 복이요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복, 이 속에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참된 평안 속으로 있게 하셔서, 필요하다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 때문에 의미 있는 성경의 복이 이제는 2018년에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